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편에 이어서 이제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자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론과 모세의 자녀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겼죠.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 봉사를 하도록 했어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을 이렇게 봉사하도록. 그랬는데 이 고라 자손 가운데 특별히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그런 시기와 질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 온 이것을 비롯해서 한 250여 명들을 선동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250명의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똑똑하게 곁에서 지켜보던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런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후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는 특별히 매번 조상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정말 다시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이런 참 시련을 겪고 나면 깨달음이 인생에 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복은 받아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고라는 멸망했지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 후손들은 아이고 하마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뻔했구나 하고 항상 주의 성전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 봉사를 하니까 성전이 그렇게 즐겁고 성전 봉사가 행복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 주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냐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정말 은혜가 있는 자들의 심령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왔죠. 항상 주일이 되면 뭐 아침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정말 교회에서 하루 내내 또 뭐 친구들하고도 교회 친구들하고도 하루 내내 같이 또 오후에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한국은 또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 예배까지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죠. 불이 나게 집에 가기 바쁘고 하는 이 시대에 비교하면 참 그때가 은혜로웠고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은 여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궁정, 그 궁정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이라고 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중간중간에도 나오죠. 이런 것을 봐서 당시에 전시와 같은 급박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 죄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은 전시 중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전을 떠나서 전투 중에 있지만 정말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기 주의 장막이라고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장막이 여러 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막은 하나인데 단수형이죠. 그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주어는 복수형인데 주의 장막은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하나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네. 이상하잖아요.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형이지만은 엘로힘 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엘하고 임이 로힘이 복수형이지만은 동사는 단수형.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장엄 복수형이라 이렇게 불러요. 장엄 복수형.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에 신성한 거룩함, 영광스러움이 장엄하다. 그래서 주의 장막도 이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장엄 복수형이에요. 이 말은 주의 장막이 이미 그 단어를 표현할 때에 영광스러운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걸 삼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대단, 그게 아니고요. 초라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라면 그것이 장엄한 엄숙한 거룩한 성막이라 이 말이에요. 비록 공산주의자들의 눈길을 피해서 숲속에서 아니면 어느 초라한 장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엄중한 장막이란 말이죠. 영광스러운 장엄한 여러분,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여의치 않죠. 그래도 항상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한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떡을 함께 나누고 잔을 십자가의 피를 함께 마시고 서로 정말 용기를 붙들어가면서 사랑해가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그 성도의 교제, 커뮤니오 생투름이라 이것이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한 목표, 한 목적, 한 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곳, 그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모하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창백해지다는 말이에요. 쇠약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끝났다. 나는 이미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내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진동한다는 말이에요. 온몸이 떨리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시적인 표현들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쩌면 그날이 기다려져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맛보고 나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성전을 가보지 못하지만 성전 초막에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깃들이는데 나는 그렇게 날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제비가 되었으면 나도 참새가 되었으면 저렇게 성전에 깃들일 터인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요? 주의 집은 주의 영광이거든요. 임재하는 곳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지켜내는 이것처럼 고상한 삶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줄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10절에 그렇게 고백해. 그리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니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주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힘의 원천을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주님을 날마다 향하고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속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두 번 연속해서 반복형으로 강조하는 건 여러분 어떤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에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자들이 정말 인생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얻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잠깐이지만 여러분 한번 시작이 어렵죠. 한번 기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 순간만 잘 이겨내시고요. 잠깐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임할 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을 오르만지거든요. 그것이 성수가 되거든요.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기도해 줘요. 그것이 벌써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요 결코 혼자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체가 하나 되어가는 것.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이런 보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사명이 더 크잖아요. 약한 자들을 잘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래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코비드-19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 형제들을 생각하고 사모 주의 종들 말씀을 사모하고 참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는 심령이에요. 여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사모하니까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되지만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힘이 됩니다. 힘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힘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낙심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의 목소리를 한번 하늘 향하여 가라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막, 성전, 하나님의 왕의 궁정이 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영광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때에 샘으로 눈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샘으로 바뀌고 은혜의 단비로 바뀌게 되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눈물 골짜기는 시기에 따라, 지형에 따라,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아니면 노년에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인간의 시련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 눈물 골짜기가 눈물이 변하여 많은 샘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돼요. 또 눈물 골짜기는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일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문제로, 혹은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눈물 골짜기가 마른 샘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목사님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신앙으로 잘 인내하면서 주님 붙들고 이겨냈는데 그때가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임하게 될 겁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눈물의 의미가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됐습니다. 누가 몰라도 하나님 아시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마침내 여러분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은혜의 단비로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실 때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진정으로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시련과 고통들을 다 피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은혜의 단비를 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러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여러분 시련의 골짜기들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경제적인 고비고비들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여러분 반드시 시온에 대로가 있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은혜의 단비로 이른 비로 우리를 적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